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행함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 명사형만 찾아봐도 최소한 12번 이상 나옵니다. 12번, 13번.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최소한 11번 이상 나와요. 동사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행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지금 오늘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관념신앙을 가지고 이해하려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념신앙이 뭡니까? 믿으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론화되고 교리화되고 그것이 계속 굳어지면 화석화가 되어서 관념적으로는 내가 믿고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라라는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믿음은 뭔가? 우리는 특별히 장로교단 교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칭의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가르치게 돼요. 너무나도 믿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를 우리 속에 주입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전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쌍방전가가 일어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법적인 선포로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의라고 하는 단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서 읽다 보면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로움으로는 주님께 갈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돈의 30% 또는 50% 이상을 기부하기도 하고 선한 일에 알게 모르게 그야말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불신자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의롭고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는 그런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미칠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 칭의는 그야말로 천사같이 순간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편착되어져서 그것이 단줄 알고 관념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행함은 없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이것이 은혜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신학에서는 정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또 할 수도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앞으로도 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신자입니다. 참 신자라면, 거듭난 참 신자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를 생각과 마음을 그 전인격을 지배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그것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엉터리다. 가짜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는 거듭난 적도 없으며 우리는 천국 문턱에 가본 적도 없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를 해야 돼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행함으로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와 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두 가지가 마치 성경의 진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셔요. 자, 1번 보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되어지고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법적인 선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진리는 그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세 번이나 이야기하죠. 중간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마지막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세 번 이야기함으로 해서 마치 정말 그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가 아니고 사실 진리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그 능력, 그 길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 없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두 번째 2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성경이 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진리는 행함으로는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행함으로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이 글자로만 보면 두 가지가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행한 것으로는 저는 구원받을 자신도 저는 뭐 알아요. 제 자신을. 어떤 행함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제가 3번에 읽어놨어요. 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교리가 각각 반대 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본질은 같다. 1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칭의로는 구원의 근거를 강조한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선물로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큰 세상적인 죄를 지었거나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거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칭의로는 구원의 증거를 강조한다. 강조점의 차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믿음 또한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실천적인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하는 자발적인 믿음이 발생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두 개 합쳐서 그냥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구원의 증거로서 너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으로 증명해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너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신학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예배당에 와서 은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뭔가 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실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제가 이 행함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이 행함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와서 친교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 열심히 하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웠으면 금방 용서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행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먼저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좁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착각을 버리세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생활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뭔가 믿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동일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김태균 목사가 무슨 저런 좀 무모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학자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나 회심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열심하고 특심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안 드렸습니까? 예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가능했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면, 그걸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했겠습니까? 이상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로 가능했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신앙생활로 퉁쳐버리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든지 관념적으로 믿는다든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범위를 좀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교회 아니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없는 겁니까? 교회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우리는 훨씬 절대 다수의 시간, 90% 이상의 시간을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아닌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90% 이상 또는 어떤 사람은 95% 이상의 일주일의 시간을 교회 바깥에 살아가면서 5%의 시간, 단 3%의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 인생에 있어서 3%, 5%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십자가를 왜 그렇게 우리는 정말 낮추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종교성 안에 가두어 버릴까요?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종교성으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을 던져버려야 돼요. 종교성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의 이 도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한금률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네가 사랑합니다를 행함으로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대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합니다는 내가 미워하지 않을게 또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 정도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신앙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것에 실천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뭔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다라고 할 때 그것은 대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접의 다른 말은 대우해주라, 그렇게 대접해라. 이 대접은 좁게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예우하고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 읽어봅시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동거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동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 서로 성경에서 뭔가 뒷받침하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서 누구에게 구워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다른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주석가가 뭐 주석을 갖다 붙이고 뭐 비유법이니 언유법이니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이거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후내년이 되면 딱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돈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을 때는 구약의 율법의 사상을 보십시오. 고리대금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러면 절이로 되는 겁니까? 절이 대금은 됩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사상은 뭐냐면 그냥 약한 자들에게 도와주라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주님께서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건 도와주십시오. 그럼 정말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나는 정말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와줄 형편이 된다면 그냥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다가 구워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다음 달 며칠까지 꼭 갚을게. 꼭 갚아라. 여러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잘못 착각하는 겁니다. 빌려주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동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워달라 하거든 안 받을 생각하고 그냥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얼마나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우리 주변에 그 정도로 각오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기를 쳐야지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냥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꾸 돈을 빌려줬는데 누가 안 갚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그마저도 싫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솔직하게. 난 돈은 있지만 내 믿음이 적고 내 마음이 못 넓어서 못 빌려준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 돈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못 빌려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뭐하러 우리 신전자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하자고요. 나는 내 자신 믿음이 그릇이 적고 나는 아직 그 아량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지만 빌려주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3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해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오늘 야고보 사도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내 형제가 궁핍하고 있고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너가 말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까요? 입에 종교성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 이 단어 헬라어 원어 단어가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 동사로 피스티오 이렇게 하고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피스티오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죠. 사단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사단도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과 그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0장에서. 그럼 똑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을 수 있냐 말이에요. 뭘로 다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행함으로 다를 수 있다. 귀신과 사단의 그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지 않잖아요. 우리를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 김씨 저 친구가 오늘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저기에서 돈을 갖다가 가지고 좀 줄까? 그러면 뭘 귀신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탄과 귀신의 권세는 항상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거꾸러지고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의 마음이 있고 도움이 있습니까? 귀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어상으로는 똑같지만 본질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기도합니다. 낫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제가 기도를 막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관념신학에 빠져 있을래요? 기도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목장에서 들었습니다. 마음이 신경이 쓰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나의 물질이 그쪽으로 흘러가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함께해서 밥 한 끼를 사 먹이면서 형제님 또 자매님 내가 참 이것만이라도 내가 드릴 게 없는데 밥 한 끼라고도 내가 대접하면서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그걸로 퉁쳐버리면 관념신앙입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시작.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미 제가 설교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되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두고 심판하실 것인데 두 그룹을 나눌 것인데 그 두 그룹을 나누는 그 요건이 뭐냐면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에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없어요. 기도생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는 하나도 없어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조건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너가 약하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것으로 나누겠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핵심 원리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우리보다도 훨씬 위에 있게요. 믿음으로 무엇을 증명할래? 라고 할 때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봐.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주고 그 삶이잖아요. 너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했던 핵심 행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죠.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서 면회해 주었다. 영치금도 넣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성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귀히 보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한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1조 많이 바쳤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난 뭐 선교제에 나가서 뭐 이거 했습니다. 뭐 저거 했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생이 그냥 학생으로 평생 살기 위해서 학생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옆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쳐다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자꾸 풍성한 연보라고 하니까 헌금 이야기인 줄 아는데 헌금이 아닙니다. 이 연보는 나중에 가면 9장 13절에 가면 연보라는 것이 후한 연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성경 본문 원어에 보면 이 9장에 나오는 9장 13절에 후한 연보, 넘치는 연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 영어로 하면 fellowship, 교제, 친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이 연보는 그냥 구제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고자 하면 그냥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연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콩 한 쪽밖에 없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콩 반쪽을 내어가지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14절 8장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저에게 5분 정도 주십시오. 바쁘신 분들은 가시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 나오죠.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균등 분배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기독교에서 그 이야기가 왔다고 칼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호도되어져서 잘못된 사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균등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균등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균등 분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적 균등 분배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사는 사람 다 끌어내서 똑같이 다 잘 살자. n분의 1로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노동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위로 올리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는 소위 끌어내리고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념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보니까 공산주의 대부분이 다 망하고 북한만 남아 있잖아요. 독재 국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것을 바꾸어서 전환해서 자본주의 체제도 조금 섞어서 해보자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중국 같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잘 살냐 하면은 다 같이 못 살게 됩니다. 절대적 균등 분배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균등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각각 필요에 의해서 필요만큼 나누어 주는 것.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극심히 가난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으로 가보십시다. 8장 9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방식이 뭔가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균등 분배. 이것은 자율적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강력한 통치 체제에 의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행하든지 강제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교회 공동체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웬만하면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매주 매달 이렇게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가 돈이 흘러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에다가 누군가 수술을 해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 기도해보고 그냥 200만 갑니다. 누군가 지금 쌀값이 필요하다. 20만 원이 필요하다. 20만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본질적이기 때문에 자원하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까지 보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익명입니다. 근데 그 받는 사람은 체면도 살고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체면도 안 구겨도 되고 자존심 안 구겨도 되고 여러분 그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 통계 자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뒤지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그 상속세 보고를 한 게 1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 액수가 수십조가 돼요. 56조인지 지금 65조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거 나눠보면 한 개인당 상속세 보고한 것이 28억으로 나와 있어요. 기계적으로 계산은. 물론 그 속에는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 통계는 있더라고요. 이 상속을 한 경우에 반 이상, 보고를 하는 경우에 반수 이상이 10억에서 20억 구간에 들어가더라. 가히 상상이 됩니까?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통계예요. 19,000명 중에 10,000명 가까이는 상속 보고를 할 때 10억에서 20억을 상속받았다. 상속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는 게 상속이잖아요. 정년은 살아있을 때 주는 거고. 돌아가시면서 자동적으로 물려받은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참 신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겨두고 가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상속을 포기해라, 이거를 다 세상에다 기부해라, 헌금 갖다 바치라.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에게서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준 이 행위가 뭐로부터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죠.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걸로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보라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물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한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십억을 남겨놓고 가는 것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죄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그냥 나는 그냥 남겨놓고 가자.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쓰세요. 제발 쓰세요. 많은 부분을 자식들한테 주더라도 그 부분에 주님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싹 다 끌고 보니까 몇 천만 원밖에 없더라. 근데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형제들 나누고 하니까 몇 푼 있겠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신. 근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도 함부로 못 쓰니까 내가 엄마가 물려주신 건데 아빠가 물려주신 건데 하면서 저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는 너무 뿌듯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물려두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저는 참 은혜스러운 장례를 치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에게 했던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잘 적용시켜서 살아가십시다.